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는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5장, 6장, 7장을 천국의 헌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있고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있고 6장은 그 천국 생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7장은 우리가 천국 생활하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 깨어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한 내용과 경계, 그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4시간인가 5시간인가 걸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의 의미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든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다 전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죠.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말. 이 땅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으로 봤을 때 이야기죠. 육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여기서 가난이란 말은 영적인 말이죠. 영적인 말.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이라고 하는데, 푸토코이. 가난한 자들은 원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이게 단지 복수로 써져야 되는데, 이 단수로 써 있어서 참 유감이 많죠. 내려가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 3절.
복되도다 마카리 오이. 이것도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복수가 돼 있죠. 오이. 복들이 있도다. 복들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들이 있도다. 근데 이게 지금 복수가 빠져 있고, 이건 이제 복수 호의가 복수 관사인데 정관사죠. 복수 주격인데 호의 가난한 자들 또는 결핍된 자들, 결핍. 이게 푸토코이란 말은 결핍입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결핍된 자들, 가난한 자들, 결핍된 자들, 복들이 있도다. 복들이 있도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단어가, 토푸뉴마티 그래가지고 토푸뉴마티 따라서 합시다. 토푸뉴마티.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그 영에 근거하여 또는 대하여, 그 영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적 번역인데, 역적. 원래 사람에는 뭐뭐 애계지만은 사물일 때는 뭐뭐에 근거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의지하여, 뭐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뜻을. 그 영에 근거하여. 그래서 그 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 이제 심령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심령이라 그랬죠. 심령. 마음심에다가 영, 마음에 있는 영, 심령. 보통 그냥 마음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 그 영에 근거하여 그 가난한 자들은 복들이 있도다는 거야. 그 영에 근거하여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 영에 근거하여 그 결핍된 자들은 결핍된 자들은 복이 있다. 복들이 있다. 복들이. 이걸 굉장히 이걸 상고를 잘해보고 묵상을 잘해봐야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의 의미가 뭐냐? 그 영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영이, 사람도 영이죠. 영적인 존재죠. 이 영이, 일단 사람의 영일 것이냐, 사람의 영이냐?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죠. 담는 그릇.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이건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하나님의 영은 그 생명이고 진리죠. 첫째, 이 사람의 영으로 보는 경우하고 두 번째, 이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죠. 성령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 이런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 영에 근거하여, 내 속에 있는 그 영에 근거하여 결핍된 자는 복들이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근거하여 그 결핍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결핍은 이제 부족이죠. 부족. 없는 거죠. 없는 거에 대해서.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물론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세 번째,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단의 영이라고 합시다. 사단의 영. 근데 이게 다 말이 된다는 거야. 신비할 정도로. 그 사단의 영에 대해요. 결핍된 자들은 복들이 있다. 말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다들 나름대로 다 이걸 다 해석을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심령으로 번역한 것은 이제
사람의 영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한 거죠. 어떻게 번역을 하든 간에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인식하는지 안에 다들 나름대로 깨달음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깨달음이.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택해야 되는데 한번 뭐 1번으로 한번 보고 한번 해석을 다 해봅시다. 1번, 2번, 3번을 놓고 해석을 다 해보자고. 자, 그 영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영은 곧 자기 속에 있는 영이죠. 자기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영이 있죠. 영의 사람이 있죠. 그 영에 대하여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란 말 이게 뭐냐 이게. 그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 결핍된 자들, 궁핍한 자들. 이 말은 내 영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궁핍하고 없고 결핍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네? 자기 영에 지혜 영도 있어야 되는데 지혜 영이 없어. 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야. 자기 영을 딱 보니까. 네? 자기 영을 진단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예, 이건 자기 영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영도 없고 지식의 영도 없고 분별의 영도 없고 뭐 기도하는 영도 없고 뭐 희락의 영도 없고 감사의 영도 없고 전도하는 영도 없고 깨달음의 영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이게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게 내 속에 지혜가 없는 가난한 자, 지식이 없는 가난한 자, 뭐 분별이 없는 궁핍된 자, 기도의 영이 없는 궁핍된 자, 자기 자신을 봤어 이렇게. 영적인 진단이죠, 진단. 아멘 좀 합시다. 이게 자기 진단이잖아요. 자기 진단. 자기의 사람 속에, 자기 속에 있는 영을 보니까 부족해, 궁핍해, 충만하지 못해. 자기 진단이죠, 자기 진단. 자기 진단. 이 자기 진단한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전부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이게 가난한 건 1000가지 만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1000가지 만가지. 뭐 마태복음이 안 열려서 자기 영에 마태복음 영이 없어. 자기 영에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없어. 66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가 찾느냐에 따라서 자기 진단이죠, 자기 진단. 자기 분별 또는 자기 진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 그런 사람들은 이미 복된 존재라는 거야, 복된 존재.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 끈을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겠어요? 오직 자기 영에 근거하여 부족을 알고 궁핍을 알고 가난을 아니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빈약한 자기 영혼을 보고 빈약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고 간구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제 갈망하는 자로 나타나죠. 갈망하는 자. 자기의 부족을 아는 자들이니까 갈망하는 자, 부족을 아는 자는 반드시 갈망하게 돼 있다. 배고픈 사람들은 배를 배부르기를 원하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이제 갈망하는 자로 생각할 수 있고, 뭐 또는 뭐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로 생각할 수 있고. 자, 이렇게 가난을 알려면은 자기 마음에 세상 것이 없어야 되죠. 이걸 깨달으려면은 자기 마음 속이 비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갈망한 자는 마음을 비운 자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이걸 전혀 깨우치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르죠.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없어요. 세상 것에 비워 있어요. 자기 마음이 비워 있어야만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죠.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5장 3절은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거야.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라. 이런 뜻도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너 자신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사람에게 채우기 위해서 살아요. 아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돼야 되죠. 우리 안에 가난한 자들이 많아야죠. 자들이. 그러면은 그 가난한 자들이 많으니까 복들이 많이 있죠. 복들이. 왜 그 가난한 자들은 그냥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들을 구하겠죠. 그 복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람의 영으로 이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사람의 영으로 판단했을 때는 먼저 자기의 영적인 형편과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빈약한가를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의 영에 근거하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뭐 지금 이거 사람의 영을 얘기할 때 이미 다 얘기를 같이 해버려가지고. 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근거하여 성령에 대하여 결핍된 자, 성령에 대해서 부족한 자, 그 성령에 대해서 궁핍하다고 생각이 된 자는 복들이 있다는 거죠.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말이 되죠. 그리고 1번 할 때 같이 덩달아서 같이 써버려서 그렇지. 1번은 이게 자기의 모습에 대한 진단이 아주 철저하죠. 물론 2번도 마찬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 자, 3번을 봅시다. 3번. 사단의 영. 자, 그 영에 근거하여, 사단의 영에 근거하여 자기가 결핍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단의 영이 자기 속에 없다는 거죠. 사단의 영들이 결핍되어 있던 사단의 영이 없다니까. 없는 걸로 봐야 되지, 이때는 결핍은. 사단의 영을 갈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핍 자체로 보는 거죠. 결핍 자체로. 예. 그러니까 뭐 원망의 영도 없고 근심의 영도 없고 뭐 의심의 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죠?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말은 다 되지만은 이제 1번과 2번과 관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1번 얘기할 때 2번과 관계돼서 풀어지죠. 일단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전혀 없는 부족한 결핍된 궁핍한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이 하나님의 영에 근거하여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복은 영적인 복이죠. 복된다는 말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영적인 복이지 다. 영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잖아요. 저 영적인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복은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에게도 너무너무 많아.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육적인 복은 더 많죠. 그러나 그 복이 영생할 수 있는 복은 아니죠. 아멘 합시다. 눈에 보이는 복은 영생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 자체 가지고는. 그 자체를 전환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지 않고는 보이는 복이
뭐 재산이라 그럽시다. 물질이라 그럽시다.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쓰임받지 못하면은 그 자체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은 항상 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 생명의 복이죠. 생명의 복.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그 영원한 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이고, 믿는 자가 강구할 때 누구나, 그분의 자녀가 될 때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바라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라크, 그것은 이제 무릎 꿇다, 무릎 꿇다 이런 동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명사로 쓰일 때, 이것이 이제 복이 되죠. 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이것은 무릎 꿇는다는 것은 경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배하다. 또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고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자, 무릎 꿇을 때 봅시다. 무릎 꿇을 때. 사람의 혼에는요, 뭐, 이거 이제 마음이라 그러죠. 마음이라 그러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습니다. 자, 이 지성은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죠. 세상에서 길들여진 거. 길들여진 거. 길들여진 겁니다. 세상에 학습된 거. 이 학습된 지식, 지혜. 이 지성에는 세상에서 길들여지고 학습된 지혜와 지성으로 충만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무릎이 꿇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성이 안 온다는 거죠. 이 지성은 전부 다 보이는 것에 대한 거예요. 초점이 뭐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성이 성령으로부터 찾아와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성이 무릎이 꿇려져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지성이 다가와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복. 그러니까 지성이 무릎이 꿀려져야 하나님의 지성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아멘 합시다. 그건 영적인 지성, 영적인 세계의 관계, 영계라고 그러죠. 영적인 세계를 영계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한 지시, 지혜를. 그걸 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이 열리려면은 내 지성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이 꿇려져야 되죠. 죽어져야 된다. 그 말에 무릎 꿇려진다는 것은. 죽어져야 되죠. 낮아져야 된다. 이 말이. 높아진 모든 이론들, 이 지성의 자리에 있잖아. 높아진 모든 이론들, 자기 이론들, 인생을 살아가는 이론들. 우리 영혼에 별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데는 유익이 될지 모르죠. 이게. 먹고 사는 데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먹고 사는 데는. 그러나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지성을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손바닥에 있는 세균들은 안 보여도 뭐 인정을 하지만은 뭐 하나님은 절대 안 보인다고 절대 인정을 안 하죠. 이 지성이 이제 이 지성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감성도 마찬가지. 감성도 뭐 희로애락 애호욕이 뭐 감성인데 이 감성은 전부 다 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생겨난 것. 희로애락 애호욕이 이런 감성들이 다 죽어야 돼요. 세상의 기쁨이 죽고 하늘의 기쁨이 와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 기쁨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세상 기쁨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멘 합시다. 뭐 슬픔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짜증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신경질이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감성은 전부 다 어디서부터 왔까 아니? 사단표로 온 거지, 전부 다. 사단표로 온 거예요. 근데
뭐 사단편으로 오는 건지 하나님께로 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사람들은. 이거 분별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믿고 싶지도 않고 정말 그럴까 의심도 되어지고. 이거 죽어져야 하는데 감성이. 이게 무릎 꿇려져야 하는. 그래야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복이 그래야 온다니까. 예. 이 감성이 죽어져야 성령의 감성이 오죠.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온유와 성령의 겸손과 아멘. 성령의 용납함과 성령의 화평과 성령의 평화와 아마 이런 감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감성을 우리 죽을 때까지 죽어야 되고 지성도 마찬가지. 예. 자, 의지. 여기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예,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행동하게 하는 거죠. 힘이죠.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 행동. 전부 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죠. 자기 뜻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뜻이라는 자기 뜻. 이것이 전부 다 무릎이 꿇려져야 되죠. 자기 뜻이. 예, 자기 뜻이. 무릎이 꿇려져야 되죠. 성령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바람처럼 살아요.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지 내가 이것이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지 않아요. 육적인 유익, 영적인 유익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은 아멘 합시다. 영적인 유익을 쫓아가요. 그래서 이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죽어야 되죠. 무릎이 꿇려지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물려받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또 이 땅에서 학습되었고 길들여졌던 감성들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이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이 꿇려질 때 하늘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자아 죽음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자아 죽음. 그래서 성경은 자아 죽음을 가르치죠.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가르친다. 근데 세상에서는 뭘 가르치냐면은 자아 실현을 가르친다는 거죠. 자아 실현. 학교 교육은 뭘 가르치냐? 모두 다 자아 실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냐? 자아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냐? 자아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실현해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아 실현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 자기가 주인이죠.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러나 자아 죽음은 주님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되죠. 주님이.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인생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항상 자기 욕심대로 뭔가를 실현하려고 그래요. 욕심대로 부를 추구하려고 그러고 욕심대로 명예를 추구하려고 그러고 욕심대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 자기가. 교회 왔을 때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실상은 삶은 뭐냐? 자기가 주인이야. 우리는 자아 죽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복,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음은 자아가 죽은 자가 되라는 거죠. 자아가 죽은 자.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지면은 자기를 비우게 되어지죠. 자기를 비우면은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복을 얻을 것이냐, 복된 존재가 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그 전제를 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복이 우리에 오기 위해서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따라서 자기를 비워야 한다. 자기가 비워져야 돼. 자기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욕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아주 고집스럽게 똘똘 뭉친 그 마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음이죠. 내려놓음. 내용을 비우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또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 따라서 자기 부인. 자기를 시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부인하라는 거죠. 나는 죽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내 교만도 죽었다. 내 의지도 죽었다. 나의 지성도 죽었다. 나의 감정도 죽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멘. 응.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러죠. 주님을 따라야 되죠.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 비움을 전제로 하고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고 세 번째 다 비싼 말이죠. 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따라서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소유를 버려야 돼. 자기 소유를 어떻게 버릴 것이냐. 그 정과 5만 가지 정이죠. 5만 가지 정적인 요소들. 정과 욕.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이걸 욕이라 그래요.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걸 욕이라 그런다. 욕망이라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걸 그걸 욕이라 그런다. 욕망이라 그런다. 욕. 근데 여러분도 욕망 그러면 지나친 것을 욕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하지 못한 것, 다 욕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했을 때는 그게 욕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럼 욕망이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어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건 욕망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없어.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해. 욕망이라. 그러니까 죽어지지 않으면 다 욕망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다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해 준 힘으로 해야 되죠. 주님 안에서 하려면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려면은. 그러니까 참 이거 뭐 어렵죠, 굉장히.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깨달고 자기가 이것을 인식할 단계 정도 되어지면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면 이건 욕망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은. 아멘 합시다. 근데 주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 자기가 힘쓰고 예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주밖에 이거 욕망이야.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이건 욕망으로 하는 거예요. 욕망으로. 그리고 어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요. 이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합시다. 이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다. 나는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직장 가서 나는 봉사하고 있다. 이런 사고가 있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근데 여기서 마귀 일이 돼버리죠. 똑같이 해도 마귀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육체의 욕심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육체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고 그분께 의지해야 돼. 의지하는 기도. 의지를 안 한다니까. 직장에서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의지하죠. 자기 머리를 의지하죠. 뭐 상사를 의지하죠. 우리 주님은요. 어느 곳 어느 장소든지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디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들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버린 자에게 임하는 복이죠. 버린 자에게 임하는 복이 이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복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많이 찾아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이 없는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요 만족이 없어. 자기 만족이. 이 자기 만족을 자만이라 그러면 자만. 따라서 자만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계속 구해. 이것이 첫 번째 복에 해당되는 사람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 지식을 구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계속 깨달음을 구합니다. 온유가 없으니까 계속 온유를 구합니다. 겸손이 없으니까 계속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계속 분별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이 너무나 없으니까 용서의 능력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 이자도 가난한 자, 이자도 가난한 자. 이자도 깨달음이 없는 자가 기도하는 것도 가난한 자. 온유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가난한 자. 다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죠. 구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구할 것이 많은 사람. 자기 부족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기준이 복의 기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의 기준은 잘 먹고 잘 살고 큰 아파트에서 살고 뭐 현금이 뭐 매덕 있고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아서 가면요. 그것은 이제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이죠. 때가 되면은 다 버릴 거고 때가 되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건. 또 하나님이 불면 또 날아가 버리고. 근데 소경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눈이 열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부하게 만든다. 어디를 갖다 놔도 그 하나님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갖다 놔도. 세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가 곧 산상수훈 첫 번째 해당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너무너무 힘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적인 부자도요. 육적인 그 부가 자기 마음의 부가 되는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가 자기 마음의 부야. 이런 사람은 정말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에 부가 많을지라도 그걸 부로 여기지 않고 영적인 부를 부로 여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복이죠. 이거는 근본복입니다. 근본의 복입니다. 근본의 복들이죠. 근본의 복들. 이 근본의 복들만 있으면은 이제 8복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뭐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계속 나오잖아요. 복, 8가지 복인데. 이 근본째 복, 이게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이 첫 단추를 깨면은 두 번째 복도 있고 세 번째 복도 네 번째 다섯. 이거 자라가는 거. 이거 성장을 얘기하면 성장. 이 8복은 성장,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근본적인 복이고 기초적인 복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다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이 따로 있고, 온유한 자의 복이 따르고, 의주고 목마른 자의 복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으로 금년 한 해는 첫 단추를 잘 껴서, 이 첫 단추만 제대로 되어지면은 나머지 것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복들은. 아멘. 근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이 첫 단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 복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기복주의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가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실족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다 복을 주고받는 날이죠. 할렐루야. 이 복을 주고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5분 동안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여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반드시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함을 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설날에 복의 근본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가장 기본적인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 없는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우리만이라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복을 구하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혼의 지정이가 무릎이 꿇려지지 아니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죽어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들이 넘쳐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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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에 하늘의 부가 넘쳐나야 합니다. 믿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용서가 넘쳐나야 합니다. 용납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기도가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들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반드시 충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충만의 세계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가 되어야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영적인 복을 위해서, 생명의 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주여, 이 근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니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니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전령의 통행하심이 명절을 맞이하여 세상의 복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복음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그 아름다운 복이 모든 가정 위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새 사람 정성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